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첫째로 권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로서 참으로 지난 시간에는 이단에 대한 경계 교훈을 주었죠.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 간증과 더불어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권면했어요. 오늘 본문은 예배의 필수 요소인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특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면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여기서 첫째로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중요성. 그러니까 바울은 이후 자신의 권면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첫째로라는 말로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뭘 첫째로 지금 뭘 매우 중요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유사한 의미의 명사 4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4단어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기에는 강조점이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직면했을 때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간절히 필요로 하는 어떤 성취를 위한 탄원, 이게 간구죠. 기도라는 것은 성도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기도를 통칭하는 것으로 모든 형태의 경건한 아뢰음을 기도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축복들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감사의 형식으로 돌려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이 모든 기도들을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신분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이런 다양한 신분과 인종,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차별 없이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지금 특별히 염두에 두었던 대상은 누구냐? 자, 로마 제국 전체 통치자인 황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들과라고 할 때 여기서 로마 황제를 지금 가리키는데, 이 로마 황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선 불복종하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처형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황제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황제를 가리켜서 사탄인의 세력으로까지 여겼었어요. 자신을 탄압하는 황제, 또 황제를 비롯한 분봉 왕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고 지금 바울이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사회 지배 계층, 이 사람들도 역시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핍박하는 자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뭐예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실천이었겠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선교적인 목적도 있었겠고요. 그렇지만 이 위정자들의 어떤 통치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이에 대한 이 기도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지금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예요. 자, 여기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생활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기에 문제가 없는 안정된 환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제 그들이 좀 교회에 대한 심한 박해를 하지 않도록 하도록, 그래서 조금 복음 전파가 보다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정권을 잡은 자들이 성도들의 기도로 변화되어서 교회의 복음 전파가 허용되어지고 합법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더 이상 그 위정자들의 눈을 속일 필요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박해가 좀 없어서 연약한 신앙을 지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박해로 인해서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 경건함과 단정함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놓고 기도하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러니까 위정자들을 제외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차별 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중보기도가 뭐하다고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뭐하다?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는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마땅히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위정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라의 위정자를 포함해 가지고 모든 사람을 기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뭐예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인종과 계층이나 어떤 국적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복음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인종이나 계층, 국적을 초월해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라고 부탁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구원과 진리에 대한 충만한 지식에 도달케 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정말 그리스도의 이 속죄와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뭐라고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각각의 민족들이나 인종들은 나름대로의 수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것을 알고 그걸 통해 구원받는 복된 길,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유일한 중보자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유일한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인종이나 국적이나 또 계층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이시라는 거죠. 이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해서 이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시로서 제2의 아담으로서 사람들을 정말 새로운 대표가 되신 그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지 않으시고 영으로만 임하셨다라는 가연설이 그 당시에 이단 사설로서 널리 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단 사설이 나돌고 있는 정황 속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한 정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셨다라는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죽음의 사건은 모든 사람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대신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물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셔서 구원과 중보 사역을 담당하셨다. 이 주제가 이제 기약이 이르면 증거하도록 바울에게 위임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대속 사역에 대한 증거를 위해서 복음 전파자와 사도로 세움 받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신이시고 그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중보자도 몇 분이에요?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불러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씻는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밖에 없어요. 이제 이 제사가 드려졌음을 온 세상에 알려서 이제 열매를 거두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이 남은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제사를 완성시키는 일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이 사람만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대상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참 우리는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섣불리 다른 사람의 모습만 보고서는 구원의 여부를 속단하거나 또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요,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때에도 결코 포기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 하나님이 자신만을 특별히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구원과 축복에 있어서 그 책임을 또 하나님에게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돼요. 왜요? 이미 복에 있어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인간의 죄가 이를 가로막고 스스로 이를 저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축복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속단하고 저 사람은 안 돼.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끝까지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늘 살피고 경계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려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 구원과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경건한 중에 평안한 또 단정하고 안정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방해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꾸 법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올가매고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도록 여러 방해가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주의 일꾼을 세우소서. 제가 이웃과 조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여름 사역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주님과의 또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3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